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의 계승자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었던지 아브라함처럼 고대 문명국을 유랑을 하는 길고 지루한 여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비교적 평화로운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청소년기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순종함이 그 증거입니다. 아마도 이삭 자신도 한평생 동안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일회의 체험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후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삭의 출발은 이렇게 100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수확에 비교하여 표현되고 있는 축복의 표현이 10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본업인 목축업도 창대하고 왕성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노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종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에 가축의 숫자와 종들의 숫자는 권위와 부를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삭이 농사를 하여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고 가축과 수많은 종들로 말미암아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신흥재벌이 되어 있는 이삭에게 우리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곳 부랄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지역을 가리키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물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삭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우물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저 우리를 떠나가라. 14절부터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저 우리를 떠나가라. 팔레스틴 지역의 우물은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막았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것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는 것이 주업이었던 이삭에게 우물들을 막아버렸다. 우물들이 빼앗겨버렸다.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고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을 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아브라함이 죽고 세월이 지나자 아비멜렉은 그 마음이 변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너가 우리보다 더 많이 번성해졌다. 더 많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왕의 명령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평지를 빼앗기고
비옥한 땅을 빼앗기고 그랄의 골짜기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쫓겨나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삭은 골짜기에서 지난날 아버지가 골짜기에 팠던 메워진 우물의 흔적을 찾아서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물을 팠고 아버지가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그대로 불렀더라. 이것은 조상적부터 이 우물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그랄의 목자들이 골짜기로 찾아와서는 이 물도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다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 뜻은 강탈당했다, 강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빼앗겨버렸다. 이거 원래 우리 건데 빼앗겨버렸다. 이삭의 번성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강탈당했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힘에 밀린 이삭은 우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날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강탈당했다 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생존권을 빼앗겨버린 이삭은 다시 우물을 찾아 이동을 하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땅에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것을 파는 곳에 샘을 만나게 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또 강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은 대적이다, 사탄이다. 대적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삭이 당한 고통을 신나라고 이름 지었던 거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고통에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삭을 공격함으로 이삭을 파멸에 빠지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려고 했던 사실을 신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날 욥이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렸고 욥의 몸까지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도록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를 기어이 파멸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저 블레셋의 왕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음을 통하여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고통을 이삭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라고 지었습니다. 화평을 쫓아가는 이삭은 거기서 거처를 옮겨 생존을 위하여 또다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곳에서도 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물이 쉽게 만나면 그 우물 쟁탈전이 이렇게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파는 곳에 샘을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공간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물로 인한 이삭의 고통은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동안에 하나님 신앙을 그는 연단받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세상에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삭은 화평의 삶을 선택을 했고 거듭되는 우물 강탈에 혈기로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25절까지 읽었지만 26절 이후에는 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고 있구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저를 없이 할 수 없구나.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삭과 화친해야 되겠구나. 저 이삭의 친구가 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전에는 대적이 되고 평야에서 쫓아서 골짜기로 밀어버리고 대적이 되고 사탄처럼 달라들었지만 아비멜렉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그 원수가 찾아와서 친구가 되자.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파는, 우물을 얻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면 속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우물 만났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삭의 환난과 고통과 눈물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생존권이 빼앗기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강탈당하면서도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이삭은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이삭의 우물은 믿음의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의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삭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삭의 우물이 주고 있는 현대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샘을 만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환난 중에도 우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샘을 얻기 위하여서 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결국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복이 필요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의 복이 필요하고 어떤 이들은 승진의 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저녁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지만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긴 전쟁을 끝을 내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웠던 가나안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이 이제 처자식이 있는 가나안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갑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될까봐 두려워서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 큰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복이고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뭐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면 된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건 하나님 중심의 축복 원리가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이 될까 두려웠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고 싶어서 큰 단을 쌓았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고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그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야에서 쫓겨나고 우물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욕을 들어먹었다, 누가 내 욕을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멸시와 모독 정도가 아니라 죽으라고 내모은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유목사회에서 이미 평야지대의 땅은 다 빼앗겨버리고 골짜기에 내몰려가지고 유목사회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자신들은 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물이 부족해서 걱정을 하고 비가 오는 것을 다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가정에는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리를 가든지 파면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 가문이 가지는 축복의 샘과 같았습니다. 한 가정이 우물을 소유했다. 이것은 큰 저택과 큰 기업체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빌딩을 얻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축복을 시기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은사로 나그네의 후손인 이삭은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평야 그랄 땅에서 쫓겨나고 골짜기로 내몰렸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려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 뺏겨버렸습니다. 아니,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이삭을 죽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착하다기보다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중심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오늘 이 이삭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의인과 천사들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힘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학은 아무리 배고파도 뱁새들과 함께 모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기독 신자들에게는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물질이 지배를 하고 불법이 성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물을 빼앗겼는데 악을 악으로, 불법에 불법으로 대항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세상 것은 잃어버려도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직장의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거래처에게 잘 보여야 되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주소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을 빼앗겨버리는, 수많은 우물을 잃어버리는, 내가 노력을 해서 팠는데 무력을 동원을 해서, 다수를 동원을 해서 그것을 강탈을 해버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삶의 원리를 얻었다 이거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26절 이후에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 이삭에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의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어.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비고를 데리고 왔어.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이거지. 우리가 살 길은 너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거지. 나와 화친하자.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저 블레셋 지방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긴다. 결국은 승리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라. 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조금 이동해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에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 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제단을 쌓는 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배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시인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성도의 기본적인 반응이, 감사의 반응이 그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된 예배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예배 드린다. 믿음이 있다 이거지. 예배를 등한히 한다. 예배를 빠진다. 예배를 지각한다. 믿음이 없다는 거지. 믿음이 적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취향에 맞추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할 때마다 제가 예배 선언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 선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진정은 무엇입니까? 또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진정이라고 하는 알레세이아라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법칙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되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라.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거 하루 이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에 우물쟁탈전이 벌어지고 우물을 빼앗겨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삭하고 샘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무력을 동원을 해갖고 이거 우리 거다, 원래 이거 우리 땅이야, 빼앗겨버리고 골짜기로 내몰리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샘을 만나게 해줬다. 지금 이삭이 거기서 탄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시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방이 답답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욕구 불만으로 앉아있는 것, 그 예배 아닙니다. 가인이 앉아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은데 왜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사울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이삭처럼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오늘 이삭이 부엘세바에서만 단을 쌓았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것입니다. 그걸 빼앗겨버리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것입니다. 이 예배적인 삶입니다.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농사가 100배로 결실을 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지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평야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골짜기에 내몰린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목자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그것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평야를 지나서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고, 그런데 그날의 사람들이 또 시기를 하고 트집을 잡았을 때에 이삭은 그곳 이름을 에색이다, 빼앗겨버렸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축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다투었고,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 너희들은 사탄과 같구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에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르호봇, 넓은 장소다, 넓은 우물이다, 이름을 부르고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자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구속운동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대로 싸우기는 쉬워도 감정을 억제하며 다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파고드는 감정과 싸우며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는 내면의 우물처럼 깊고 신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양처럼 넓었고 양처럼 온유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불신자보다 더 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우물을 지금도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축복의 샘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샘을 메우려고 하고, 직장과 사업장이라고 하는 샘을 메워버리려고 하고, 사단은 지금도 자녀 성장이라고 하는 축복의 샘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사단은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샘을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과 같고 대적이라고 하는 신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땅,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삭의 우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